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도 이 아침 깨워주시사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으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24시간 가운데 이 새벽 1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1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의 시간이 조금씩 다하여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멸류관 받을 것이 많은 사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한 시간 주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 앞에 있는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어있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거나 시험에 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까닭에 그 죄에서 벗어나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새벽마다 우리를 택하여 보시사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거룩한 규례를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과 복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복된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인이 되지 못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므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그 은혜에 충만한, 그리고 그 크신 능력 안에 사는 한 시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남다른 믿음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소원도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후보 살펴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시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아멘. 21절까지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중간 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육체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인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육체의 욕심에 끌리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후회하는 일이 많지요. 다시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이상적인 욕구가 있고 또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만 육체에 끌려가지고 후회하고, 아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끌려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의지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결심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안 될 때 스스로 절망하면서, 아이고 나는 구제불능하다, 이것도 하나 못하면서 내가 뭘 하냐, 그거 하나 또 못 지키고 그거 하나도 못 행하면서 내가 뭘 하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감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고, 또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내가 뭘 마음대로 하겠느냐, 뭘 이루어 보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마는 이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좋게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나쁜 일을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뒤로 물러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 행위로서는 이 악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사랑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면 자동적으로 악한 일은 내게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좀 더 좋은 일에, 좀 더 아름다운 일에,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다 바쳐버리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자꾸 미운 마음이 생겨요. 자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알을 품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이성의 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자꾸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누가 미운데 이 마음 가라앉혀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미운 마음이 물러가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손영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공산당에서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고 사랑을 지향할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고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참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참 잘해요. 보면 참 얼굴도 예쁘고 또 돈도 많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느냐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세상적으로 나돌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나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면 첫째 내 영혼에 쉼과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물질, 내 귀한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 상태, 이 진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멍청이 앉아 있으니까 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좋은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공 시간 중간 상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는 대로 그것을 쫓아 열심히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면 세상에 악한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하고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든지 세상을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면 내 안에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탐욕과 온갖 추한 것들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신 말씀 보시면 18절 보시죠.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며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고, 이게 나쁜 일이다, 이건 악덕이다 생각하면 이제는 그걸 피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악한 동목을 무려 15가지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있거든, 이것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으로 그렇게 알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에게 이 몸을 진단할 때 우리 몸을 의사가 이 진단하면서 당신은 이거 먹어도 좋고 이거 먹으면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이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해 준 대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무엇이 악덕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는 욕망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식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악덕을 말해주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니,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15가지나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은 잘 나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런 것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이런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잡초성, 이 악덕의 성격을 똑바로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바위나 모래나 이것은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위는 크다 생각하고 모래 같은 것은 작은 것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둘 다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큰 죄도 죄요, 작은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생각하기 우리는 뭐 굉장한 것만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악덕, 이 목록에 있는 것들 다 작으나 크나 간에 그것은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육체의 욕심, 죄로 나를 이끄는 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이 타락성과
이 악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그런 복잡한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니까 여기에 감각적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음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음행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음행은 육체의 소욕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다 감각적인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칼바르트의 이론대로 말하면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그 성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책임질 마음도 없고 또 그 인격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육체의 욕망이 있는 것, 이 동물적 욕망만 작용하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심지어 사랑이 없이 이 관계가 된다면, 인격적 사랑이 없이 관계가 된다면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간음이라고 칼바르트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육체적 행위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사랑은 전혀 없어요. 존경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도대체가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만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도덕한 관계가 이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존경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로지 육체의 욕망만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또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참 너무나 이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이즈와 같은 이런 행위를 말하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행위, 소위 말하면 호모 타입의 성행위를 말합니다. 다 비정상적인 변태적인 행위,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에이즈가 생기고, 이 에이즈의 95%가 비정상적 행위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이래서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다. 그리고 이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데, 이 말은 그 원문 그대로 보면 성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행위가 아니고 성행위가 생의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호색의 이 성의 중심이 되고 육체적 쾌락과 욕망이 목적이 될 때 이걸 가리켜서 호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에 끌리게 될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그럽니다. 이 우상 숭배, 이거 뭐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오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술수라고 하는 말이 좀 재미있는 말인데, 이것은 파마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마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약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파마케이, 그 말의 뜻은 마치 약물 복용과 같은, 마약과 같은 것이고, 혹은 여기에 마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술수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사회적인 죄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회적인 것,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인데 모두가 다 이기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이기적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이 다 악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끌려서 안 되고,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빠져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에 끌리는 것만, 안 끌리겠다고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식별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아직 그냥 있을 때, 이걸 내가 즐기고 있을 때, 이쪽으로 내 성향이 기울고 있을 때 아직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도록 내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의 속담대로 작심 삼일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이런 것들을 식별하여서 나아감으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와 경건을 쫓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우리 박성광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서들 모두가 다 복되게 하옵시고,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지각의 넘치로 만족해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 아침까지 우리 박 권사님 강건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여 지각이 넘치도록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덧 1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경건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되어서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외